권위 있는 새 교훈에 귀신도 순종한다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적인 그런 사역을 시작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발해 가면서 이 회당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교훈을 펼치시는데,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집이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저쪽 서북쪽에 있는 그런 곳이고,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상당히 그 복음 사역에 초창기에 이 가버나움을 전진 기지로 삼고 이 복음 사역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장모도 거기서 고쳐 주셨고, 중풍병자도 고쳐 주셨고, 그리고 또 새 교훈, 오늘 이 말씀도 가르쳐 주셨을 뿐 아니라 또 생명의 떡에 관한 신비로운 그런 말씀도 거기서 행하셨고, 이 레위도 부르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그런 초창기 사역의 모습이 이 가버나움에서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곱씹어 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라난 곳이다. 예수님도 자기가 여기서 자라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가버나움은 나중에 예수님께 아주 심한 꾸중을 듣고 저주를 받아요. 왜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되게 많이 이런 사역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믿지 않았다 그랬어. 너희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생각해보면 참 복음이 정말 파고들기 힘든 그러한 곳이 있다면 내가 사는 곳이에요. 내 집, 내 가족, 내 친족,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그게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어린 모습을 다 그렇게 보고 자란 사람들이 갑자기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나타났으면 사람들이 그거 쉽게 받아들이겠어요? 못 받아들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복음의 시작을 이렇게 내 가족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아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가족에게 증거하지 않은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따져 물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신 것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 내 가족 가운데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거나 내 가까운 친족에, 그리고 내가 참 오랫동안 이렇게 몸을 담고 있는 곳에서 내 마음에 자꾸 밟히는 그런 복음 전도자, 복음 꼭 전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가슴에만 두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힘든 거 뻔히 알지만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가르쳤다 그랬어요. 이 제자들과 함께 또 예수를 이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 회당은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에 딱 한 군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외에 고을마다 이 회당이 있었어요. 이 회당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설교를 듣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하는 그러한 일들을 주로 한 곳이 바로 이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가르치셨다 그랬는데, 여기 가르치심에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를 보면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직 완료되지 않은 미완료 동사예요. 근데 미완료 동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시작됐다는 거야. 이미 시작된 상태에서 계속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쩌면 예수님은 이미 그 가버나움에서는 이 회당에서 혹은 여기저기서 이렇게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이미 해왔다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회당장에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회당장이 선포되어진 그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풀어주고 또 설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초청하기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이 복음의 말씀을 이미 가르치고 계셨던 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그 가르치심에 거기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 그랬어요. 놀랐다. 이건 강한 충격을 받아서 멍한 상태가 되었다.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아주 강한 충격을 받고 멍해지는, 그럴 정도로 아주 이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뭐라 그랬냐면, 이분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다. 그러면서 비교를 했어요. 대조해서 누구와?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이 서기관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서기관들이 가르칠 때에는 옛날에 어떤 스승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아주 강하게 얘기하기보다는 이 말씀은 어떤 랍비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주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풀어서 가르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싹 배제하고 아주 담담하게 예수님 스스로의 그 말씀에 해석을 하며 이 말씀을 선포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르다. 서기관과 다르다.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저는 이렇게 교육학부를 나왔어요. 기독교 교육학부를 나와서 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예수님의 이 교육 방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쓰고 또 이렇게 저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에는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주 생생하게 실제적인 그런 상황을 가지고 가르친다는, 실제적인 상황. 다른 예를 들어서 참새 한 마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물에도 걸리지 않고 포수가 총을 쏴도 맞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아주 생생한, 누가 들어도 그렇지라고 느끼게 내 생활 속에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가르쳤다는 것. 그게 예수님 교육의 아주 두드러진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가르치실 때에는 무엇보다도 참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쳤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쳤다. 참 목자의 심정.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기관과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를 지금 어루만져 주시는구나. 우리의 아픔을 충분히 이해하고 말씀하시는구나. 우리의 이 절망을 뚫고 갈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참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전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 교육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 다른 차원의 나라잖아요.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나라거든요. 그리고 영원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의미가 그 하나님 나라에 다 내포되어 있고, 이런 영적으로 이걸 이해하고 영원한 축복, 영생을 깨닫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자만 그걸 깨달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초점이 어디 있느냐? 이 사람을 구원시키는 데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아가게 하려고 이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교훈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자,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놀랄만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교훈이야말로 권위가 있다. 그리고 새 교훈이다. 이 새 교훈이라는 그런 의미는 뭘까요?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강력한 우리의 영혼을 쥐고 흔드는 그런 교훈이다,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이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했으면 그 자리에 마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교훈을 들으면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우리를 멸하려고 지금 여기 왔습니까? 나는 당신을 압니다.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며 거룩한 자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까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렇게 삥 둘러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메시아 그런 의식을, 그런 사모함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이 귀신 들린 자가 막 그렇게 떠벌리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었어요. 꾸짖고 잠잠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했더니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막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떠나보내는 사역을 하는 거, 축사한다, 뭐 그런 표현 하는데, 여러분, 축사하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동원시키는 게 뭐예요? 예? 찬양하고, 기도, 뜨겁게 막 기도하고, 막 이러는 거잖아. 근데, 그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때 귀신이 믿고 떨고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새 교훈, 권위 있다. 새 교훈이다.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새 교훈이다. 라고 인정받았던 것은 이 더러운 귀신도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 교훈이 권위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명하신 즉 떠났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권위에 의해서 귀신이 떠나간 거지만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새 교훈, 이 권위 있는 이 교훈에 의해서 이 귀신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붙들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얼마나 발버둥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이 말씀에 더러운 귀신조차 순종하고 떠나갈 수 있을 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귀신이 뭐 이렇게 저렇게 유혹하고 우리에게 위협하고 뭐 달려든다고 할지라도 말씀이 내 마음속에 분명하게 다져져 있다면 나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게 먼저입니다. 이 말씀으로 무장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두드러진 사역이 뭐냐? 겉으로는 병자들 고치는 사건이 많이 나오고 귀신 쫓아내는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내는 이런 이적들도 많이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선포하는 일이었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이 더러운 귀신이 나는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압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했지만 예수님 그거 받지 않으셨어요. 말로만 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소용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지식적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지, 정, 의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새롭게 변화된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람만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찬양과 경배를 할 때 우리 주님이 받아주시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찬송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와서 예배 시간에 곁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귀신 들린 사람도 거기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을 우리 주님은 받지 않으세요. 그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변화되고 구원 받고 난 다음에 주님을 향한 고백을 할 때
우리 주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지, 여기저기서 얻어 들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런 고백한다고 우리 주님이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셔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이 말씀을 아는데 그치면 안 돼. 말씀을 아는 것,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을 하고 그것이 내 삶 속에 온전히 실현될 때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막 발버둥치며 살아가게 될 때, 그때 나에게서 영성이 묻어나고 그때 나에게서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영성이 쌓이고 그런 사람들의 찬양과 그런 사람들의 기도와 그런 사람들의 말씀 선포에 의해서 더러운 귀신들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부터 강력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이 말씀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셔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일 드려야 하는 기도임을 스스로 자각하시고 언제나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런 멋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